오늘 아브라함이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장소만 달랐을 뿐 과거 그대로 재현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도 끈질긴 죄의 근본을 아브라함이 찾아내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었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굉장히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이 죄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그 첫사랑의 믿음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 감격 속에 세상 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일만 위하여 헌신해 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차 때 받은 그 은혜하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고 버티고 있는 죄의 근성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은혜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이 더러운 현장에 늘 머물러 있게 되고요. 그 속에 갈등과 그곳에서 늘 사색과 번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오늘 아마 아브라함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죄의 근본을 찾아냈습니다. 더러운 현장에 머물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게 바로 내 몸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와 있는 원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식기도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면 늘 더러운 현장에 머물러 갈등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를 넘어서 보지 못하고 언제나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되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헌신이 없고 봉사가 없어지는 그런 이상한 더러운 현장 속에 있었던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바로 위기를 기회, 축복으로, 갱신으로 바꾸는 비밀이 사실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그 이유 알게 된 겁니다. 늘 나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던 내가 늘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거기에 대하여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나의 그리스도에 머물러 그냥 머뭇거리거나 무능력 속에 빠지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사랑교회 이 장막에 머무르게 하셨을까? 많은 교회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는데 왜 특별히 김석원 목사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이런 건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임창배 장로님과 만남을 주셨을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답을 모르면 교회에 흐르는 그 언약적 축복을 모두가 상실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흐르는 축복을 받아야 나를 넘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만남의 이유를 모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교회 휴지 조각 하나를 주울 수가 없습니다. 헌신, 봉사 이런 것 자체는 그냥 사람 눈치 보기 위하여 하는 척할 뿐이지 정말 생명을 집어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장로의 직분을 맡기시고 안수직자의 직분을 맡기시고 부교육자의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그래서 질문과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드디어 비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질문이 있어야 새로워져요. 질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사랑, 절제 모든 걸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유를.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조급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설칠 필요가 없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질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면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수사랑교회와 김석원 목사님의 만남을 주셨을까?
특히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가 유일하게 복음화하는 교회구나. 여러분, 지구 역사에 복음화하는 교회는 예수사랑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복음화는 없었습니다. 복음화가 없었다니까요. 지구상에 아브라함도 어설펐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브라함이 세계복음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전도 캠프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땅끝을 놓고 도전장을 던지고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 속에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유일하게 복음의 파워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진짜 여러분 온몸에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입을 닫고 계세요. 모든 문제를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말을 자꾸 하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 것으로 복음화하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가 무슨 율법을 강조했습니까? 헌신과 봉사를 강조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예물을 강조하고 무슨 땅을 강조하고 건축을 강조했습니까? 24년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1절에 새로운 피조물들은 보는 게 달라야 돼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마귀야 가라. 만왕의 왕의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지금 어마어마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크게 기뻐한대,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그래서 27편 1절도 나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봐야 하는 눈.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빛이요. 이미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임하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오손 메시아 뱀의 머리를 깨뜨리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어둠에 다니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러운 흑암의 현장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너는 지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마르지 않는 겁니다. 복음화가 되어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실 것 주고 다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예수사랑교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를 왜 부르셔서 예수사랑교회에 불렀는가? 거기에 나는 어떤 직분을 맡기셨는가? 이거 찾아내면 더러운 흑암의 현장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께 맡겨버려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돌봐주심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복음화 운동입니다. 종교개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복음화 운동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영적인 큰 눈을 뜨시고 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거들랑 그리스도께 가져오세요. 그래야만 반드시 여러분은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안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복음을 다 부끄러워하도 복음화 되어져 있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복음화하지 말라고 권력이 국가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지요. 이걸 오늘날 사람들이 못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건마다 문제마다 어려움 핍박 환난 때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기다리는 마음이라.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어 보세요. 기도 나옵니까? 밥 세끼만 먹어도 여행하는 꿈만 꿔요. 말을 타볼까, 기차를 타볼까, 배를 타볼까, 비행기를 타볼까, 땅굴을 들어가 볼까.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답이 없는 피조물에게 뭘 그렇게 끌려다닙니까? 피조물을 정복할 사람들이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만이라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 속에 정말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좀 멋있게 봐요. 지금 당신이 나로 인하여 드디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내게 있는 것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라 주는 겁니다. 이번에 예수 믿으면 사형시킨다라는 이란 목사들이 이 생명의 능력이 진짜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냥 복음화 운동 되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선배 목사들이 무시무시한 일본 그 압제와 공산주의 사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끌어다가 신사참배 앞에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고 칼로 목비움을 당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공산주의가 장악되었었을 때 수많은 교회들을 불태우고 교회 안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고 불살라버릴 때에도 그들을 뛰쳐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드디어 대한민국 땅에다가 하나님이 세계보고 말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밝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 대한민국 땅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이비 국가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생명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참에 이게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성취해 나가시는데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헛소리 잡소리 다 제거하고요. 이런 거 관심 갖지 말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을 나의 것으로 그냥 잡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구원도 오고요. 능력도 오고요. 사랑도 오고 헌신도 오고 절제도 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릉주릉 열매를 맺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시느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두 번째 똑같은 사건을 저지르고 발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20장 17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드디어 아브라함이 도대체 내가 왜 또 장소만 달랐을 뿐이지 똑같은 짓을 이렇게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어디서 온 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문제를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굉장히 이상한 말이지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찾아냈어요? 아브라함이 찾아낸 게 있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24년 전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불신앙의 언어를 써버렸어요. 자기가. 여러분, 교회에서 인본주의 불신앙 언어를 사용하는 목사들의 말을 들으면 다 이렇게 나중에 자꾸 문제만 터지는 겁니다. 신학으로 개혁하는 것 같고 교권으로 뭔가 개혁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자신들이 개혁교회인 것처럼 보여도 인본주의 불신앙은 저주와 재앙을 남기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사라에게 너는 언제나 네 남편을 바라보거든 내가 당신의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라고 그랬냐? 이미 갈대아 우르의 우상숭배, 이미 정신 상태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고 이쁜 나머지 자꾸 사라에게만 사람들이 보니 사실은 그렇게 이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놈들이 자기 마누라를 너무 이상하게 보니까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고 맹세시켜놓고 떠났어요. 사라에다가 완전 심어버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거짓말해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거들랑 도망가라고 안 해요. 또 아브라함은 쪽팔리니까 나의 오빠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빠. 그래서 이제 그의 종들이 갈 때마다 오빠 나 놔두면 어떡해 오빠 그러니까 의심도 않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보 그랬으면 이것들 결혼했잖아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24년 동안 살아서 죄의 근본으로 자기를 찌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의 모든 이런 사상 세상의 모든 불신앙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런 말을 듣고 옛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에 속아서 헛소리를 지금 내 심령 속에 심으려고 하는 더러운 저주의 불신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사라라도 영적 전쟁하는 이 복음화가 있었다면 이런 애꿎은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라는 사라대로 피말리는 이 남자 침실을 2번이나 들어간 여자예요. 근데 아브람도요 쪽팔리고 미안하니까 한 번도 안 물어봐요. 손은 안 잡았니? 뭐 이런 죽을 때까지 안 물어보고 그냥 죽었어요. 왜? 자기가 심어놓은 거짓말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거짓말 불신앙은 이게 죄의 근본이 되는 거구나. 이걸 아브람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죄의 근원을 여러분 찾아내지 못하면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절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을 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격장애를 가진 아브라함이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말씀을 믿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나이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바로 내 것이라고 말을 해줘요. 내 것이다. 죄의 근원을 찾아내는 사람을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아빠, 여보 안 부르고 예수는 그리스도. 거짓말을 안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불신앙을 안 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음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나는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 것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내 것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왜 교회에 앉게 하고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줬는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을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나의 그리스도는 잘하는데 교회의 그리스도가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현장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 것들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가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 것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위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맡긴 직분과 사명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의 답을 내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온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멸망입니다. 내 몸에서 죄의 근본을 찾아내지 못하면 늘 반복적으로 불신앙만 하다가 멸망의 자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 그걸 왜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오직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면 복음 그 자체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정말 나와 하나가 되어 있어라. 그래야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네게 반드시 보여주리라.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기다리질 못하고 온갖 설쳐대는 자가 되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설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교회에 붙어 있어라고 하는데도 설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사고를 자꾸 내요. 오죽하면 여러분 너의 스승을 두라. 너의 스승을 기다림으로 해라. 피조물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 보세요.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빠른 말을 타고 여러분 달려보세요. 말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차 타고 가다가 기차가 뒤집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기다림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순간순간 놓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장악된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절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흑암의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먼저 온 놈이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놈이 이미 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출입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직 모든 문제 해답자로 인정하는 믿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고 항상 그는 고백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진짜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는 그 현장의 그 예수를 내 몸에 그분을 품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결국은 음성이 나오잖아요. 다 이루었다. 또는 기다리라는 말이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짐승들을 자신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 지어놓은 그 짐승들에게 시달리고 그 짐승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빼앗기고 그 짐승들에게 나중에는 장례도 치러주고 또 죽은 날짜를 기억해서 제사도 지내주고요. 요즘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짐승들은,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고양이가 하는 일은 이야옹 이거예요. 이야옹이 좋아요. 좀 여러분이 한번 사람들한테 사랑해요 이래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사랑밖에 난 몰라,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이렇게 감성적 언어를 좀 많이 쓰면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이야 이 소리에 그냥 자기 가슴이 막 파고 들어와가지고 고양이 야옹이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2장 23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 등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감성적 언어만 사용해도요 정말 굉장히 달라져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감성적 언어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지금 결국은 너는 나의 누이라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것만 시켜서 거짓말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거짓말하고 불신앙하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그 이상한 현장을 똑같이 밟잖아요. 장소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한 그랄 땅.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놓은 짐승들, 그 피조물들에게 뭔가 알 수 없이 영혼들이 지금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가정들은 거짓말이요 불신앙의 가정으로 전락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예수사랑교회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었는가,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버리면 반려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반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고 수고하고 친척과 같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습관적인 범죄, 이게 늘 따라다녔어요. 습관적 범죄. 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을 안 하니까 습관성 범죄를 늘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로지 그리스도 안 하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뭐가 찾아와요? 미사일이 내 몸에 떨어져요. 그것도 불붙은 미사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직을 안 하니까 집착으로 가고, 집착이 중독으로 가니까 범죄를 자꾸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서 5장 20절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습관적 범죄가 있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자꾸 이거 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환경을 자꾸 핑계대고 찾아올 때마다 마귀는 거짓말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핑계를 대니까. 그래서 거짓말도 다양한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이 있고요, 빨간 거짓말이 있고 검은 거짓말이 있어요. 자꾸 핑계를 대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합리화하다 보면 범죄의 시작이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은 또 그와 같은 사건을 똑같이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지 못했잖아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어섰더라.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응답의 언약을 받아놨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자기 부인을 팔아먹어요. 반드시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배에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계속 늘 얻어맞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요? 그래, 파리채로 맞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복음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만이라도 이 시대 복음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흑암의 세상을, 거짓말의 환경을 뚫고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도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면요, 후한무치 굉장히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적반하장의 사람이 돼가지고 종놈이 주인을 막 야구방망이로 두드려 패려고 그런다니까요. 로마서 2장 15절 보십시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속에 사람들이 전부 다 둔갑해 있다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죄 속에, 그 불신앙과 거짓말 속에, 그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이 새겨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8절 9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다 하니라. 드디어 이제는 뭐예요? 불신자한테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꼬라지가 됐어요. 아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지도 않는 우리도 양심의 법을 따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범죄할까봐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내 나라를 통째로 해먹으려고 저주받게 하려고 왜 나에게 이랬느냐? 내가 너에게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냐? 정신 차려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도 강단의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강단에 여러분 메시지 안 따라가고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불신자들 앞에 여러분이 메시지 받아야 돼요. 쪽팔리게.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을 보세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이 피부색이 안 변한다. 표범의 그의 반점도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면 사람이 선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선한 행동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 인간은 선한 게 나오지 않는다.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 만일 바뀐다면 너희도 선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안 바뀐다, 절대. 목사님, 제가 하는 선행은 뭐예요? 동기지. 뭔 동기요? 주님은 아셔. 진짜 바뀌는 방법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해결할 것이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하십시오.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6절 7절 막 나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혼미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뀌어진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게 되면 바뀐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놓았음이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 아니더라. 이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보배를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부패된 내 속에 지금 집어넣기 때문에 살아남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뭐예요?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죽음이야 기다림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나의 피조물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를
자꾸만 절제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자꾸 사람은 추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비극적인 인간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6절 7절 비극적 인간상을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똑같아요. 그곳 사람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아버지 거짓말을 똑같이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추한 모습 속에 비극적 인간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를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부르고 끊읍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죄는 거짓말은 이 불신앙은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라는 것을 고발해 놓고 있는 것이 2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계획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사탄이 준 거짓말의 계획을 실행하게 된 거예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죄의 근원을. 내 몸에 이 상처가 죄의 근본으로 타고 늘 돈 앞에 내가 쟁쟁거리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없애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십시오. 그래서 죄악의 결과, 불신앙의 결과, 거짓말의 결과는 불신자에게 설교를 들어야 하는 신세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분명히 12장에 이 사건을 저질렀었을 때는 이 근원을 몰랐어요. 저도. 오늘 창세기 20장 보면서 드디어 죄의 시작된 근원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로 나타나기를,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를 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을 때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를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가 공존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마음껏 적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다시는 인간적 계획적 불신앙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